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 이어서 6장의 말씀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자,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역시 옛사람의 모든 죄의 본성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얻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어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바울은 이 6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늘 의의 종이 되어, 다시 말하면 늘 의를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우리가 결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그 앞에 이제 14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로 넘어오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14절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즉 어찌해야겠는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가? 그럴 수 없다. 늘 언제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은혜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라
의의 행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16절부터 바로 이제 이러한 설명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16절 말씀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참 간단한 겁니다. 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네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의 종이 된다면 B라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각각 명령을 했을 때 A라는 사람도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B라는 사람도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A라는 사람도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B라는 사람도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명령, 두 사람의 명령 앞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만약 내가 B라는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면 그러면 나는 B의 종이지 A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면 그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의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죄된 것에 순종하는가? 의로운 것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악된 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 나는 죄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의의 종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죄악된 일을 행하면 죄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어디에 이르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의에게 내가 종이 되는 건데 의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니까 의로운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으니까 의의 종이 되어질 때 그 의의 종, 순종의 종은 바로 의에 이른다. 바로 그 뒤에서는 생명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이 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부어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 17절 18절의 말씀도 지금 그 앞에 16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뭘 감사하냐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자, 예전에는 너희들이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 자, 제가 좀 전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명하고 B라는 사람이 나에게 명했을 때 내가 누가 명한 대로 따르는가를 보면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비유처럼 죄악된 것을 내가 따른다면 나는 죄의 종이고
의로운 일을 따른다면 나는 의의 종이다. 그런데 예전에 너희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기에 항상 죄악된 것을 따르는 죄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영적 가르침,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본으로 삼아서,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어짐으로 언제나 의가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악된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속된 것,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로운 삶에 늘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새 생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라고, 그러한 아주 위대한 선언이 우리가 뒤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나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인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7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6장에서 언급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는 역시 계속해서 육신의 이 욕심이, 욕정이 끊임없이 나를 죄의 사슬에 매이는 죄의 종으로 나를 만들어서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 죄악의 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탄식이 바로 7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풀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 19절의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앞에 나왔던 이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바울은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으로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너희들의 몸을 불법에 이르도록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된 것을 언제나 행하였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 가르침의 영적 본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바로 이 말은 의로운 삶이 너희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에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의에게 종이 되어서 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짐, 다시 말하면 이 죄가 가득한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숭고하고 그 뜻이 높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목적, 즉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말로 내가 믿는다 해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의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8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한 아름다운 증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교훈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진실한 그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전에 너희들이 죄 아래에서 죄된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악한 행실을 가지고 언제나 죄에게 종노릇하듯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을 때 너희들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 즉 이 말은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기 때문에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죄악된 것만 그렇게 따르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실을 내팽개친 채로 언제나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악된 일을 행했을 때 너희들에게 이른 너희들의 열매가 바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함을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처럼, 바로 너희들의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죄에게 종노릇함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운 행실은 다 내팽개친 채로 죄악된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 것들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생명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해서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이 22절의 말씀이 참 귀한 복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들이 그 마지막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밖에 맺은 게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짐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보다 더 성실하며 정직하며 보다 더 진실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늘 마음 가운데 힘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면서 동시에 영생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삶은 바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고 그 삶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너의 생명이 참 귀하고 복되다 라고 축복하시니 그 생명 자체가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아주 큰 대회에서,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어떤 전 세계 어떤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고 1등을 수상하게 되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큰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내 생명이 존귀하게 여겨져서 내 생명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의 그런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노릇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간다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늘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바로 영생인 겁니다. 영생이라 하는 것이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갈 때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어지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존경 어린 마음으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참 귀하고 참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생의 삶이 되기를,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다시 강조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게 되면 그 값은 뭐냐면 사망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악된 생각에 빠져 죄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망이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저버린 채로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영혼까지 심판받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선물로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23절의 말씀의 세번역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누리는 생명, 이렇게 영생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리는 생명, 바로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영생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하루의 삶이 영생,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도록 언제나 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의 본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도록 오늘도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음미하시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되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써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교훈의 본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언제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우리의 인생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영생의 복락을 이 인생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